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들어도 기쁜 소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한 들어야 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소식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며 또한 믿기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또한 동참하려고 힘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주간이 되어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일부러 주님이 편안하신 성경 부분을 읽고 또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자정해서 금식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못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날만은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 기뻐하려고 하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 더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은 저희들이 믿어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하는 소식은 네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 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8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 제 아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면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도 되리라. 제 아들을 믿고서 부활하신다는 그 아침에 모든 제 아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있었을까요? 만약 한 명이라도 믿었다면 그날 아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적어도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던 것일까요? 그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나 급하게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으로 가서 서로 의논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고 있는 이 무덤문 돌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덤가에 와보니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엉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인가 하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건 매장지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큰 바위나 언덕을 파서 만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한 청년이 하얀 옷을 입고서 있었습니다. 무덤이 컴컴했을 때 옷에서 광채가 나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보통 청년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청년이었다면 그곳에 청년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지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천사가 그들에게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갔으니까 저희들도 갈릴리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또한 그들이 전달해야 되는 그런 소식도 듣고서 그들은 그 무덤가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였고 무수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큰 기쁨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여인들이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후에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 말들을 듣고서 직접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또한 직접 생선까지 먹기 때문에 그들은 믿기지 않은 것이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 믿기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 참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당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의 시대 때는 모두 죽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날은 다는 아니지만 혹시 몇 명이라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날도 모두 죽었고 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 것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참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선에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오기 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그 지진에 의해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긴 자들은 누구일까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에 눕혀있는 예수님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천사들이었을까요?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저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힘써 믿어야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사실을 힘써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힘써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또 학창 시절이면 공부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사람들도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또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제단을 쌓아놓고 향을 피우고 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는 것, 저는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행운을 불러온다는, 불을 불러온다는 그런 고향의산, 저는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열반에 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알라신에게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것, 저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이 없는 것일까요?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으러 해야 되고, 또한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으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들은 부활이 있다는 편에 서서 매일 부활을 믿는 것을 선택하면서 저희들 살아야 됩니다. 저는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간을 보내면서 많이 이것을 느낍니다. 한 주간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서 무관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고난주간과 부활이 됐다 해서 과연 묵상하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기뻐할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때지만 저들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전에 살면서는 참 영향을 끼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만큼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를 만든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저희들 믿기로 작정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로 저희들 믿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여자들이, 그건 제자들이 부활에 주님을 만났을 때 왜 그들이 기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같이 안 분이라 해서 기뻐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실 때 누구 봐도 슬퍼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죽었으니 그 믿었던 거 다 숲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거 숲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란 거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셨던 임무를 다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하신 것은 거기서 얼굴 한번 보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임무를 주시고 다시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지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식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게 하라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임무는 기쁜 임무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기에 그들이 맡은 임무가 기쁜 임무겠습니까? 죄에서 용서함 받아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건지움 받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예수님과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이단 영생계 교주였던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전에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면 우리는 원래 신이다. 우리가 신이 되면 누구나 다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생전에 자신처럼 신이 되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 감옥을 가게 되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원인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혹시나 이분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지 못하고 지금도 키메시에서 지금도 잠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영생을 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부활하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면 영생을 준다는 그런 그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열매 지금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는데 사망의 열매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를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 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죽지 않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블루루츠를 구해와서 죽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가 얼마나 동안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작 50입니다. 그렇게 종불 걷는데 50밖에 못 살았습니다. 바람은 죽지 않는 것이지만 모두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봤자 죽는 운명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이기는 일이 2000년 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였는데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혼자 살아나지 않으시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모두 살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본인도 그 부활에 들어가셨고 자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참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인물인데 며칠 전에 이분을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23년 전에 사고를 당해 얼굴을 비롯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분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화여대 졸업반 23살의 학생이었는데 23년이 지나고 모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오셨답니다. 여러분도 보셨으면 성격도 참 밝고
믿음도 참 좋으신 그런 자매님입니다. 근데 얼굴은 여러 번 수술을 하지만 예전의 얼굴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예뻤던 얼굴 대신에 수술로 만들어진 일그러진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보는 내내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본인 자신은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인생의 사고로 인해서 바뀌어진 것도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이 세상뿐이라면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고 그 새로운 세계에서 부활의 몸으로 그녀는 살 거라 믿었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가장 예뻤던 그 몸보다도 더 예쁘고 더 건강하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저들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저들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10년 만에 갱신하게 됐는데 10년 전의 사진에 비해서 참 늙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좀 죄송하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8년 후에 다시 찍어야 되는데 8년 후에 되면 더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우리 인생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지나가는 세월, 시절 다 아쉬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늙고 죽는 것으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세의 전도 나은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또 어떤 이는 힘든 세상이지만 노년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리라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그 부활, 그 기쁨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의 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몸으로 내가 살 거라서 여러분 믿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참 믿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믿음을 생활했지만 병 치료를 자주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20살 되었을 때 당뇨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한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눈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진하다가 아이들 있는 그런 소아 안과 병동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 참 원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입원하고 있었던 여아가 있었는데 사고로 한쪽 눈을 다치셔서 오게 된 아이였습니다. 근데 희미하게 보이지만 아이 엄마가 참 아이를 놓고서 주님이 지켜준다는 그런 찬송을 불러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참 안 된 아이다 생각하면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아이 엄마 옆에서 그녀를 위로해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캄캄한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환상이지만 저들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서 있다는 걸 보면 저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저들을 항상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들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구원도 보고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저들이 더욱더 의지하고 부활에 맞게 저들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죄들이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어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그 세계에 제대로 들어가게 됨을 주를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당장 부활의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기다릴 줄 알고 참고 또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